4월 2일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그것보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러분과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오늘 소원가족 성경 읽기는 예레미야 9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숨는 샘물 큐티책으로는 20쪽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3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게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아멘. 난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말씀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중병에 대한 소식을 들으셨었고 나사로의 죽음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틀이나 더 계시던 곳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 사실을 통하여 어제는 예수님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우선순위가 되셨기 때문이고 그 분명한 우선순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되기까지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는 여론에 흔들리지 않으신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베다니로 방문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는 사람은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죽은 지 나흘, 4일이나 지난 때라고 17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주일 설교를 해드리면서 어린 시절에 제가 죽은 개를 묻었다가 며칠 후에 파보고 기겁했던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패가 시작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식겁한 것이죠. 우리나라 뜨거운 그 유대 지방에서 사람이 죽은 지 4일이 지났다라는 것은 이미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완전히 죽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마르다의 증언에서처럼 이미 썩은 내가 나는 때입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간혹 죽은 사람의 영이 그 시체 주변을 3일 정도 떠돌다가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기도 있었는데 그런 자들의 기대도 완전히 끊어지는 시간이 죽은 지 4일째 되는, 나흘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망이 끊어진, 완전히 죽었다라고 판정되는 날입니다. 그 날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가 느지막이 베다니에 오신 목적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의 기대가 끊어지고 소망도 없어진 완전한 어둠이 된 후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이죠.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마르다는 괴로움을 토로하며 21절과 같이 말씀하게 됩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아쉬움과 슬픔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섞어서 푸념하듯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있기에 가능한 고백이겠죠. 그러나 무엇인가 2% 부족합니다. 사실 회당장의 딸이 죽은 이후에도 달리다 쿰 하시며 소녀를 깨우셨던, 살아나게 하셨던 예수님, 백부장의 하인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멀리서 치유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본다면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으셨더라도 얼마든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한 21절의 이 말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인데 그런 부분을 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그것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마르다는 푸념하듯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말하던 것을 서둘러 정리하듯 22절과 같이 덧붙여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조금 더 완전한 고백이 되겠죠. 참 좋은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아쉬운 점이 있는데, 분명 고백의 내용은 좋은 것이지만 마리아의 믿음이 부족함을 또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르다의 대답을 24절에서 보시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셨지만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으로 자신만의 시간으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생각에 맞추어 해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간단히 다시 표현을 해드리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자 마르다가 네,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수정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가 풍겨집니다. 마르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조금 부족했거나 혹은 바리새인들의 부활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통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부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활 사상 때문에 사도행전 23장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논쟁을 벌이는 장면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활 사상의 영향으로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마리아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가 한 이야기들을 보시면 22절과 24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모두 아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마르다는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적절한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의 알은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5절,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생명이심을 계시하시는 말씀이신데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기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게 됨을 말씀하신 것이죠. 빛이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둠이 넘볼 수 없는 것이고 생명이신 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죽음이 삼킬 수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부활과 죽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인데 이것은 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큐티를 통해서 자세히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초점은 마르다의 대답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이제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마르다의 대답이 드디어 믿나이다 라고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의 이 대답 역시 이후에 이어지는 마르다의 행동들을 보면 온전한 고백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마르다의 알고 있는 상태를 믿는 상태로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게끔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엄하시게 하시며 꾸짖으시는 장면들을 보면 성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하지 못하기 때문에 꾸지람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그 알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께 그토록 꾸지람을 많이 받은 것일까요? 그들의 알은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머리에 담고 있는 율법이 복음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알미,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한 총철살인 같은 말씀들은 그들을 죽이고 정죄하고자 하셨다라기보다는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믿는 것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한 배려가 기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로 몰려들고는 있지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생명의 말씀을, 영원한 진리를 계속해서 알려주시면서 그들의 알을 믿음으로 연결해 주려고 노력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을 보아도 지금 여기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부수적인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진정으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지금 여기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은 완전히 희망이 사라진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의 가능성을 찾을 수 없을 때입니다. 모든 기대가 무너져 내린 때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때입니다. 바로 그때 모든 것을 새롭게 하며 모든 것을 다시 살게 하시는 부활이며 생명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던 사망을 보기 좋게 쫓아버리시기 위해서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승리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한 걸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각별한 사이였다라고 어제 말씀을 같이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없는 마르다에게 믿음을 심어주셨다라고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상하게 마르다를 가르치고 계시는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절망적인 상황에도 마르다를 어떻게 성숙시켜 나가시는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통하여 알미, 믿음으로 승화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 자신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마르다가 알고 있던 내용들을 개인의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이끌어 가신 것이죠.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통하여 마르다의 알을 믿음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이 절망적인 상황을 통하여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우리의 신앙 중 알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진정한 개인의 믿음으로 승화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아가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내용을 알아가는 지적인 유희만을 즐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것을 계급장처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길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것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반적인 알을 통한 지적 유희를 넘어 그 내용들이 내 삶에 체험됨으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대한 지식을 넘어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넘어 믿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신앙교육을 할 때마다 권면드리는 말씀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를 통하여 절대 바리새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혹 말씀을 알아가고 지적인 유희를 즐기며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생각하거나 그것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익혀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과정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하나하나를 소화하며 그 말씀을 살아내며 그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소화되어서 우리 안에서 진정한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런 길을 걸어가는 용기도 생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 믿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는 코로나19를 위해서,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직접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 뿐만 아니라 2차, 3차로 경제적 어려움 등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나태함이 생기거나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기초 양육반이 2번 있습니다. 오후에는 이은순 집사님, 저녁에는 전지훈 형제님 교육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시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